본문 말씀은 성막의 덮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대충 어떠한 모양인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어떤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바른 대답일 것입니다.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 같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성막은 4개의 휘장,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중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둥과 벽이 있다면은 그 위를 사중으로 덮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4개의 휘장의 재료가 다 다릅니다. 가장 안쪽에 첫 번째의 것은 천으로 만든 것이고 성소 안에서 보면은 천정이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었고 그 다음은 수량이고 가장 바깥의 것은 해달로 만들었습니다. 해달이 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돌고래다, 바닷소다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 재질로는 안쪽에 2장은 식물과 털로 바깥에 2장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의 사이즈는 안에 만든 휘장보다 바깥 것은 조금 크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덮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한 절씩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쑤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했는데 배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삼배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는 삼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삼배, 린넨, 모시, 황마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의상학과 나신 분은 쉽게 구별하겠지만은 전 구별이 좀 쉽지 않아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삼배를 대마라고 하고 린넨을 아마라고 하고 모시를 저마라고 하고 주트를 황마라고 한답니다. 아십니까? 대표적인 마섬유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당연하겠지만은 원재료인 식물에 의하여서 나누어집니다. 삼배는 삼 또는 대마입니다. 삼의 줄기로 만든 것이고 린넨은 아마의 줄기로 만들고 모시는 모시 줄기로 만드는데 천연섬유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소재 중 하나라고 합니다. 황마는 물건 담는 포대나 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개는 완전히 다른 식물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은 1절에 가늘게 꼰 배실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는 배실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은 모시실, 공동 번역은 아마실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완전 다른 식물들인데 도통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 계속 보겠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쑤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 배실은 연노란색이니까 나머지 3가지 색은 아마도 연노란색에 배실에다가 염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4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10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10폭을 이어서 한 장의 성막 덮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룹을 천사죠.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이 휘장 한 폭의 사이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길이는 28규빗, 13m쯤 됩니다. 너비는 4규빗, 1.5m 정도입니다. 3절에는 이것을 총 10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10장 만들어 가지고 5장을 한 그룹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잇고 또 다른 5장을 한 그룹으로 이어 가지고 그렇게 큰 사이즈 2장을 만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2개로 나누어서 만든 이유는
이동할 때에 분리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에서 6절에는 앞에서 만든 두 장의 휘장을 이을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의 휘장을 하나로 연결시키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이동식이니까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휘장에 관한 말씀이고 7절에서 9절에는 두 번째 덮개인 휘장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염소털입니다. 염소털은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천막의 재료였다고 합니다. 11폭을 만들라고 합니다. 앞에 휘장은 10폭이지만 두 번째 휘장은 11폭이니까 한 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한 폭의 길이도 처음 휘장은 28규빗이었지만은 두 번째 휘장은 30규빗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을 완전히 덮기 위함입니다. 한 폭이 더 많으니 이 한 폭의 반은 입구에 이렇게 접어서 늘어뜨리고 반은 12절에 나옵니다만 뒤편에다가 그렇게 들이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5폭의 두 그룹의 휘장이지만은 여기서는 5폭과 나머지 6폭을 연결한 두 그룹의 휘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 폭의 넓이는 첫 번째 휘장과 같이 4규빗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연결하기 위하여 첫 번째 휘장과 같이 갈고리를 50개씩 달아서 두 그룹을 잇는데 녹갈고리 50개로 양쪽에 갈고리를 꿰어서 한 휘장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9절에서는 반폭이 남으니까 앞쪽에 이렇게 접어서 늘어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반폭이 남는 것입니다. 그 반폭은 뒤쪽에 이렇게 늘어뜨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휘장은 길이가 28규빗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휘장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한 규빗이 남지 않습니까? 더 이렇게 땅 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치수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수장에는 세 번째 휘장이죠. 수장에는 붉은색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혈로 완전히 성막을 덮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덮개, 네 번째의 덮개는 해달로 만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잠깐 올렸습니다. 영상 설교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성막은 내부 앙장, 외부 앙장, 옛 성경에는 휘장을 앙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부 앙장, 제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숫자를 적어 놨습니다. 내부 앙장 1번과 외부 앙장 2번, 그리고 내부 덮개 3번, 외부 덮개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앙장 2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부 앙장 1번보다는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은 28규빗이고 2번은 30규빗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부 앙장, 그러니 첫 번째 휘장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대로이지만은 천사를 수놓은 모양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한 폭의 길이는 28규빗이고 폭이 4규빗입니다. 한 폭의 천을 5개 연결하여 이것을 2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운데 보시면은 연결고리가 보일 것입니다. 50개 있어가지고 이 2개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동 시에는 풀었다가 한 것이죠. 다음 그림은 치수를 적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성막 위에 덮은 것입니다. 아래쪽이 입구인데 여기는 동쪽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위를 지금까지 본 휘장을 사중으로 이렇게 덮은 것입니다. 좀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가져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배실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아마 같은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 식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염소나 양 같은 것이야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달은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그들이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내가 귀하게 쓰려고 가지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알고 믿고 있던 신들과는 전혀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몸도, 나의 생각도, 나의 시간도 바칠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도록 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 같습니까? 왜 거기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사하기 위하여서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짓도록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거할 곳이기에 최고로 정성을 담아서 지으라고 하시기보다는 너희들의 죄를 씻을 곳이기에 이곳이 너희들의 죄를 사할 곳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막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광야 생활 초기에 만듭니다. 출애굽 3개월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계명을 주시고 바로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도 빨리 짓도록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하루라도 빨리 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막이 있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데 성막이 아직 세워지지 않으니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1절 말씀, 후반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 제사를 다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기억이 있든 없든 그들의 죄는 쌓여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과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에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던 대베테랑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른 친구까지 불려가지고 2배가 잠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셔서 랍비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고생하면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느렸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 중풍이 나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엉뚱하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한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내 친구와 중풍병자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이렇게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질 복만을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병고침보다도 감사하다는 말 듣는 것보다도 죄사함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무엇보다도 먼저이기에 최우선 과제이기에 성막을 빨리 지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이 성전에 새벽부터 나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죄인임을 먼저 날마다 고백한다면, 우리의 죄사함을 먼저 고백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이 늘 찾아오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휘장은 피로 순양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보혈로 완전히 감싸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 번째 휘장뿐만이 아니라 그 네 개의 모든 휘장,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이 성전을 감싸 주시기에 감히 죄인인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시사 어떠한 악한 세력도 대적도 저희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늘 찾아오시는 이 시간, 우리의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함보다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먼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손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